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 회심한 그 이후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회심한 그 이후에 그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듬어 가시며 바울로 세워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화의 그 과정까지 이르기 전에 성화의 삶이라는 삶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난 과거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져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생활의 습관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 과거의 삶을 탈피하지 못한 미숙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저를 빚어가시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욥이 고백을 드렸듯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원대로 아직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더딘 응답 때문에 답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고 다스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다져가시는 가운데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더 힘을 내시고, 사울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또 위로하심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도로가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욥바라고 하는 해안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요나 선지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마쳤는데요.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이 니느웨가 큰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큰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이 내게 상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를 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욥바 항구입니다. 성경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여제자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다비다, 이 한 사람한테만 사용되어진 칭호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라고 하는 이 말들이 너무 쉽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제자라는 이 의미는, 불려지는 이 제자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사용되어진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그 가르침을 위해서 온 재산을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쉽게 부르고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아무개 집사면이라고 부르는 이 말과는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고 권사라는 직분을 세우면은 평생 집사, 권사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부르는 칭호 속에 집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권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우리가 권사라고, 우리가 목사라고 그러한 칭호를 듣게 될 때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듣기 좋은 직분을 부르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로 불려지고 내가 권사로 불려지고 내가 목사로 불려질 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중개 역할들을 했는데요.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사로 불려지고 권사로 불려지고 목사로 불려질 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제자 다비다라는 그 칭호를 오직 성경에서는 다비다라는 이 여인에게, 한 사람에게만 여제자라는 그 이름을 붙여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가 제자답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비다라는 이 제자로서 다비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지체들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더니, 많이 했다. 그 36절 하반절의 말씀이 다비다의 그 제자됨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를 또 경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말씀을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그녀가 행한 구제와 선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선행과 구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녀는 평생을 통해서 항상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행한 것은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다비다 생전에 그녀로부터 도움받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생전에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증표입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일들이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비다가 섬긴 이 선행과 구제의 일은 뭐 엄청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느질하는 재능을 통해서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어서 홀로 된 여인들에게 공개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느질은 보통 모든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다비다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행하며 이 사회가 헌신했고 적은 일에 충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비다가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행한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일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과정이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불순하면 그 과정과 결과는 희석되고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역의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나눔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 홀로 된 분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을 때에 사도들은 그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또 분배하고 나누고 또 그런 귀한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비다가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제자로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그녀로 하여금 평범한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행했던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행한 다비다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비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서 결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선행과 구제하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평가는 장례식에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녀는 가족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홀로 된 여인들만 그 집에서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부가 아닙니다. 모든 과부입니다.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이 말은 요빠라는 도시에 있는 홀로 된 여인들 가운데 다비다의 도움과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모든 홀로 된 여인들이 그분의 섬김과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빠는 항구도시로서, 해양도시로서 보통 항구도시에는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맞이하고 또 실종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게 되어지면 이제 남편을 잃고 홀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여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빠의 홀로 된 여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남성주의 사회이기에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가 남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상황에 많이 있게 되고 또 돈벌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그런 힘없고 멸시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홀로 된 그 여인들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요빠라고 하는 제법 큰 도시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다비다는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부자여서 홀로 된 여인들을 돕고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비다는 부자여서 홀로 된 여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또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과 구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복음의 기회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에게는 바느질을 하는 재주를 가지고 손수 옷을 지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홀로 된 여인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도움을 받았던 홀로 된 모든 여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고 그녀의 선행과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게 될까? 사람들은 다비다를 어렵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줬던 한 여인으로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던 방에는 평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행했던 노력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한 사람의 평가는 그가 죽고 장례식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장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계 쪽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권이나 자신의 또 이익을 위해서 장례식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지만, 그런 이권이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장례식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선언과 구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참여는 참여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노벨상을 만들었던 스웨덴의 갑부 알프레도 노벨은 그가 이런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된 그 배후에는 한 신문기자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그를 죽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그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신문 기사에 알프레도 노벨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이다, 죽음의 상인이라고 기록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노벨처럼 자기 자신은 선하고 바르게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인생에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관점이 다르게 평가되어진다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본문의 다비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인상을 남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서 여제자라는 소중한 칭호를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남기고 가겠습니까? 다비다는 자신의 삶에서 그가 얼마나 홀로 된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를 도우려 했는지, 그가 어려운 그 이웃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고 또 이제 그 집에 그 흔적이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재봉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옷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옷가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비다가 남기고 가는 흔적은 재봉틀과 여러 가지 옷가지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지어줬던 겉옷과 속옷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다비다와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유대인의 노인이 뜰에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길을 지나가다가 노인 한 분이 묘목을 심는 것들을 보고 궁금해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그 노인은 수십 년 후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닐세, 볼 수 없겠지?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 가수원에는 열매가 가득 열려 있었다네. 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 나도 그저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할 뿐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랑이란 나무를 심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사랑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남기는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이 사람처럼 사랑의 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리고 그 열매를 후대의 사람들이 거두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상전에는 보지 못할지라도, 내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윗아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소 다윗아의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아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시신을 다락에 안치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멀지 않은 룻다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보내서 속히 우리 가운데 와 주실 것을 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요바로 청했을까요? 이미 죽은 다윗아를 살리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모셔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청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사도들 가운데 리더였었고, 그래서 여제자 다윗아의 안타까움을, 죽음을 보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했을 것입니다. 다윗아의 선행과 구제를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윗아의 선행과 구제,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요바 성도들의 신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눈 감고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윗아의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녀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도착하여 다윗아의 선행과 구제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 숨이 끊어진 그 시체를 향해서 다윗아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다윗아야 일어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아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앉는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부모 없는 3남매였습니다. 주님도 이 가정을 기억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부름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고 이제 나사로 집을 가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머리에는 머리부터 붕대로 칭칭 감은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다비다에게 나타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를 통해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쇼킹해 하는 것,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 너무 불가능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아는 학원 원장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신앙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말씀들이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원장님은
이 창조 신앙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의 말씀들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기승전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진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 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이미 예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무덤이 열리고 그 영혼이 부활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꼭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60만이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천국의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선포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비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다비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제자라는 칭호를 얻고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선언과 구제를 많이 함으로 선한 연연을 통해서 삶의 흔적을 남기고 좋은 평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비드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언과 구제는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삶의 현장에서 선언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 우리에게 좋은 평판이 남고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